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 또 그 복음의 기쁨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계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에 다시 한번 세상의 구세주여 또 우리의 구원자시며 동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 5번째입니다.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세 번째 이야기를 지난번 설교에서 처음 시작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묵상합니다. 가출한 둘째 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앙 정체성이 잘못 형성된 것입니다. 신앙을 잘못 배우고 인생을 잘못 배운 것이지요. 이 상황을 두고 아버지가 잘못 기른 것 아니냐, 또는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집안에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빗나간 비약입니다. 성경의 비유 이야기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기록된 표현에 집중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에서 과도하게 벗어나고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고 소설을 쓰면 비유의 가르침을 곡해합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망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둘째는 깨닫고 회개합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런 처지가 복입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도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게 잘못된 길인데도 생활의 모든 게 다 잘 계속해서 술술 풀린다.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바로 그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든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선한 길로 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든지 하여간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삶의 바닥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독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20절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탕자의 독백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독백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독백 두 가지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둘째 독백.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셋째 독백.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먼저 첫 번째 독백을 잠깐 살펴봅시다. 둘째 아들은 먼저 자신의 비참한 현재 모습과 아버지 집의 상황을 비교합니다. 자신은 아들인데 이 먼 나라에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이와 대조적으로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종들도 아주 양식이 풍족한 이 상황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 신나게 즐길 때 그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제 아무리 좋았어도 그 신나게 즐기는 그 상황도 아버지 집의 풍족함에 비하면 사실은 빈곤하고 가련한 것입니다. 자, 둘째 독백이 중요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깨달음이 없이 행복한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역사는요, 배우고 인식하여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거창하게 역사란 단어를 썼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살아가면서 친구들 사이든 가족 관계든 회사든 뭐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옆으로 밀려나고 왕따 당하고 그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중심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게 거창하게 말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간다 하는 얘기지요.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은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움, 인식, 자각, 행동입니다. 자, 보세요. 마음이 열려서 배움이 시작되는,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와도 이걸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죠. 듣지 않으니까 배울 리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진지하게 배우면서 새로운 인식이 들어옵니다. 전에 몰랐던 것.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 그게 맞네. 새로운 인식이지요. 인식이 점점 깊어지면서 마음과 생각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각성이 일어나는 거지요. 배움과 인식을 통해 받은 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는 행동. 그렇지요. 사는 것이니까 행동입니다. 셋째 독백은 아들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단이죠. 진정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새 출발하겠다 그러면서 계산기 두드리면 그거 가짜입니다. 진정으로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어 새 사람으로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 기록된 둘째 아들의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요점, 중요한 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요점은 18절 전반부 그리고 20절 전반부 요 두 군데를 이으면 요점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18절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20절 전반부는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18절 전반부는 이 둘째 아들이 독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리고 20절 전반부는 둘째 아들이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은 지금의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떨치고 일어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만 하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유달리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바른 생각. 두 번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세상에는 바른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바른 생각도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 중에서 바른 생각을 한다, 참 귀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른 생각을,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둘째 아들의 회개 부분에서 요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탕자 이야기의 회개 부분에서 요점 중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 전반부, 20절 전반부의 내용을 이으면 요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점 중에 요점입니다. 자, 9절은 17절 전반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둘째 아들이 이제 돌이킨다는 장면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이 부분은 다른 한글 성경에는 제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me to his sense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글로 번역하면 제정신이 들었다 뭐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은 뭐 대부분이 다 come to his sense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17절 전반부에 독일어 번역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어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in sich gehen 세 단어예요. in sich gehen. 자, in은 어디로, 그리고 sich는 자기 자신, 그리고 gehen 이거는 가다 이런 뜻이에요. 세 단어로 된 표현을 각 단어의 뜻 그대로 직역해서 옮기면 자신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느 때 자신 안으로 들어갈까요? 자신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인지겐이라는 독일어 표현이 글자 그대로 자신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적용이 돼서 뭐 역시 자신을 성찰한다, 자신을 살핀다 이런 수고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17절 전반부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가 원문이죠. 이 17절 전반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전반부의 내용의 헬라어 원어의 구조가 독일어 원어의 구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세 단어 인지겐 자기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헬라어 원어도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
에아우톤, 엘톤. 독일어와 마찬가지로 세 단어인데 에이스는 어디로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독일어 인하고 똑같아요. 에아우토, 자기 자신을 뜻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엘톤, 가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헬라어와 독일어 이 부분이 어순과 구조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각 단어를 글자의 뜻대로 직역하면 자신 안으로 걸어든다, 자신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깨닫습니다. 둘째 아들은 삶의 비참한 처지에서 비로소 자신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사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바닥까지 추락하면서 자신이 보였습니다. 우리말에 임자 만났다, 임자 만난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둘째 아들에게는 말하자면 그가 떨어진 삶의 바닥이 임자를 만나게 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봐야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떨어지든지 저쪽으로 떨어지든지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해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또는 반대쪽으로 떨어집니다.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래서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야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먼저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의 결정적인 한계 상황을 깨닫고 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깊이 탄식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인간의 결정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보이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 우리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말씀 앞에서 가없는 은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늘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내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감사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도들이여,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자기 성찰이 없으면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서 살아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시편 1편에 있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도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그 길이 열립니다. 말씀 3 공동체 가족 여러분,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활용하여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합시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합시다. 이 훈련이 깊어진다면 외부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또 축복하십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복된 기간에 이런 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